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저물고 우상 숭배의 어둠이 짙게 깔렸던 북이스라엘.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이 땅에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이슬도 맺히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와 마르지 않는 기름병의 기적, 그리고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침묵의 시간을 견뎌낸 엘리야. 마침내 그는 아합 왕 앞에 다시 나타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결을 제안한다. 오늘은 끝을 보게 될 거다. 저 히브리 선지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아느냐? 이곳에 모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여,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바알의 예언자만 450명이나 됩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오. 서로가 각자의 제단 위에서 소를 잡아 그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신이 이 부름에 불로 응답하는지 가려봅시다. 대결은 시작되었다. 엘리야의 요구대로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부르짖기 시작했다. 준비했던 소 한 마리를 잡고 제단에 불을 지피지 않은 채로 그들이 떠받드는 신 바알에게 제단에 불을 내려주길 기도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이 제단을 불태워 주소서. 오! 불이 내릴지어다! 바알의 불이 쏟아질지로다! 바알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온 땅과 하늘에 울렸지만 아침부터 낮이 되기까지 달리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 어떤 대답도 없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 아닙니까?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엘리야가 불러도 반응이 없는 신을 향해 조롱하자 바알의 이름을 외치는 이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나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그들은 저녁 제사를 올릴 시간이 될 때까지 미친 듯이 날뛰었으나 아무런 소리도 대답도 어떠한 기척도 없었다. 더 볼 것도 없구나. 자, 이제 나에게 가까이들 오시오. 사람들은 엘리야 주위로 모여들었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았다. 그리고는 주위에 15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작은 도랑도 팠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장작을 놓고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후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항아리 4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제물과 장작 위에 부으시오. 엘리야는 그렇게 3번 물을 부었고 물은 제단을 완전히 적시고 넘쳐 흘러 도랑을 가득 채울 정도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임을 이곳에 있는 모두가 알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마저 모두 핥아버렸다. 아니, 저길 좀 보시오.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다들 아시겠소?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서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운 기적을 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의 예언자들을 붙잡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그들의 목숨을 모두 끊었다. 대결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다. 아직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지만 엘리야는 이미 믿음으로 비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합이 식사를 하러 이동한 사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치열한 간구의 시작이었다. 여봐라, 가서 바다 쪽을 좀 보고 오너라. 무엇이 보이느냐? 어르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가봐라. 7번까지 다시 가보고 오너라. 그렇게 엘리야의 사화는 그의 말대로 먼 바다를 주시한다. 어르신, 저기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당장 전해라. 비가 쏟아지기 전에 마차를 타고 산에서 내려가라고. 조금 전까지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구름과 바람으로 캄캄해지더니 3년 만에 기다리던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메말랐던 대지가 흠뻑 젖어들었다. 여호와의 능력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자 그는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 왕의 별궁이 있는 이스라엘까지 달려갔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그 위대한 승리의 기쁨은 하루를 채 넘기지 못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전해들은 왕비 이세벨은 분노에 차서 살기가 가득한 전가를 엘리야에게 보낸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죽은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850명과 홀로 맞섰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그러나 이세벨의 서슬퍼런 살해 위협 앞에 그는 무너지고 만다. 어쩌면 갈멜산의 승리로 세상이 뒤집힐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 앞에 깊은 절망이 찾아온 것이다. 그는 두려움에 쫓겨 광야로 도망쳤다. 하루길을 걸어 광야 깊은 곳, 초라한 로뎀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은 그는 하나님께 죽기를 구한다. 여호와여, 이제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가장 초라하고 밑바닥을 친 모습.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다. 대신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머리맡에 두셨다. 일어나서 좀 더 먹어라. 네가 갈 길이 아직 너무 멀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겨우 힘을 얻은 그는 밤낮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간다. 호렙산의 깊은 동굴 속 두려움에 휩싸인 엘리야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강한 바람이 일고 지진이 땅을 흔들고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격동이 지나간 후 비로소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려온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는 이제까지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이제 일어나 너를 대신할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아직 남은 사명들을 향해 다시 나아간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뒤를 이을 자를 찾아 아벨무홀라로 향했다. 그곳에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24마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던 농부 엘리사. 엘리야는 묵묵히 그에게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에게 던졌다. 겉옷을 던지는 행위는 선지자의 권위와 사명을 고스란히 물려주겠다는 거룩한 초대였다. 엘리사는 그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자기의 소들을 내버려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다. 먼저 가서 제 부모에게 인사라도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좋다. 갔다 오너라. 내가 너를 말리지 않겠다. 엘리사는 즉시 돌아가 자신이 밭을 간던 소 2마리를 잡아 고기를 삶았다. 그리고 농기구를 불살라 장작으로 썼다. 그것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여지를 끊어버리는 완전한 헌신이었다. 백성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준 엘리사는 그 길로 엘리야를 따르며 그의 제자가 되었다. 고독했던 불의 선지자에게 마침내 든든한 영적 아들이 생긴 것이다. 시간은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역사 속으로 빠르게 흘러갔다.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와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적장 베나닷을 함부로 살려주는 교만을 범했다. 그리고 그들의 타락은 전쟁터가 아닌 평화로운 일상에서 가장 끔찍한 탐욕으로 드러난다. 이스라엘 궁전 곁에는 나봇이라는 평범한 백성의 포도원이 있었다. 채소밭을 만들고 싶었던 아합이 그 땅을 팔라고 요구했지만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팔 수 없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 거절했다. 왕이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침상에 누워 식음을 전폐한 우스운 아합. 그 곁에 왕비 이세벨이 다가온다. 왕이시여, 이래서야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행세할 수나 있겠습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것이 되도록 손을 쓰겠습니다. 이세벨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 무고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다. 피 묻은 포도원을 차지하러 기분 좋게 내려간 아합. 하지만 그 포도원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대적자여, 네가 감히 나를 찾았느냐? 그렇소. 내가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사람을 죽이고 또 그 땅을 빼앗았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당신의 피, 곧 당신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핥을 것이요. 엘리야의 이 무서운 예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길랏 라못 전투에 출정한 아합. 시리아 군과의 전투에서 그는 자신이 표적이 될 것을 두려워해 왕의 옷을 벗고 일반 병사처럼 변장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적군 병사 하나가 무심코 당긴 활, 그 눈먼 화살이 변장한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뚫고 박혔다. 병거 위에서 피를 흘리며 서 있던 아합은 결국 저녁 무렵 과다출혈로 숨을 거둔다. 사마리아로 돌아와 그의 피 묻은 병거를 창기들이 목욕하는 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았다.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부모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했다. 어느 날 아하시야 왕이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자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사자들을 보내 병이 나을지 묻게 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를 다시 불렀다. 엘리야는 왕이 보낸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고 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희 왕에게 전하라.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결코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분노한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산 위로 보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산에서 내려오시오. 왕의 명령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 즉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두 번째 보낸 군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걸한 뒤에야 엘리야는 산에서 내려와 왕에게 직접 죽음을 선고했다. 늙은 선지자 엘리야. 그러나 죄악을 향한 그의 사역은 여전히 맹렬하게 타오르는 갈멜산의 불꽃과도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싸움을 마친 늙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는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가를 떠났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스승의 마지막 길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다.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 섰을 때 멀리서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그 장엄한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말아 강물을 힘껏 내리쳤다. 요단강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은 마른 땅 위를 걸어 강을 건넜다. 이승의 경계를 넘어서는 듯한 고요한 순간 엘리야가 물었다. 내가 네 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선생님의 영적 능력을 내가 2배로 받게 해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네 곁에서 사라지는 것을 네가 본다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던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며 찬란하게 타오르는 불병거와 불말들이 내려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감쌌다. 모진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평생을 치열하게 싸웠던 불의 선지자. 그는 죽음을 보지 않은 채 영광스러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땅에서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침내 완전한 안식과 영광의 품으로 안기는 순간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던 엘리사의 눈앞에서 스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자리, 엘리사의 발밑에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 놓여 있었다. 가장 어두웠던 영적 암흑기, 시대의 우상과 권력에 맞서 홀로 횃불을 들었던 디셉 사람 엘리야. 그의 육신은 하늘로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겉옷과 기도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7,000명의 남겨진 자들과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 멈추지 않고 계속 타오를 것이다.